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문장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1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지금 요한이 본 것인데 장면의 전환을 보고 있어요. 천사가, 자, 천사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복음을 드러내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천사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무저갱이에 잠글 수 있는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베소스,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 구덩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열고 닫는 거지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인데 이걸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열쇠라고 해요. 큰 쇠사슬을, 그것은 결박하다. 이 쇠사슬은 결박하는 거지요. 꼼짝 못하도록 제한시키는 그런 것이죠.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2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밤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랬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용을 잡으니 했더니 용, 옛밤,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4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천사가 잡았지요.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잡았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사단, 마귀, 용, 옛뱀을 잡아서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임봉하여, 잠근 거나 봉했다라는 거죠. 덮었다라는 거예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1000년이라는 건 미래에 기어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1000년이에요. 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했어요. 이 만국은 뭐예요? 열방,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 상태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좀 깊이 원고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의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차원에서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묵시를 계시의 내용, 즉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싸우셨지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심판 뒤어졌던 거예요. 자, 19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19장 흰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요. 대적자, 짐승, 거짓 선지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근거하여 심판하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 근본적인 실체를 밝히시고 교회요 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20장에서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랬어요. 자, 또 내가 본다라는 거는 장면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무저갱이 나오지요. 무저갱은 아비소스인데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 웅덩이 뭐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거처로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비진리죠.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그들은 전하고 있어요. 즉 땅적 존재가 모이는 곳이나 그들에게 죄에 잡혀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땅적 존재가 모이는 곳이지만 죄에 잡혀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사단의 회당이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결국 무저갱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생각이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또 다른 내 육신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비진리예요. 우리 안에도 비진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무저갱으로 빠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시면의 물이나 땅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가두는 곳, 누가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무저갱이 나오겠어요. 또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음부의 지하 세계를 보고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사단과 짐승과 마귀의 세력이 거하는 처소라고 또 말했어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사단이 갇히는 감옥이 20장 3절에 나오지요. 자, 이렇게 무저갱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라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고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고 여는 무엇을 줬어요? 열쇠를 주었다라는 걸 그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것은 복음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열어주고 전하지 않는 곳이면 닫혀 있다라는 뜻이겠죠. 천국의 열쇠란 복음을 드러내는 권세예요.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것이 천국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열쇠와 쇠사슬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완전히 묶여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진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마귀와 하나되어 무저갱이에 결백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상태가 교회라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에 대한 호칭을 4가지로 진술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용을 잡으니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리워야단이라고 뱀으로 불리는 것으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이는 하늘의 대적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옛뱀 또 나오지요. 옛뱀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던 뱀을 상징하는 호칭으로 속이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뱀이 와서 하와를 속였지요. 자,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건 사타나스, 대적자로 마귀와 사단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소하는 고소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분이라는 건 에크라티센, 힘, 능력을 행하여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결박하여 속이는 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하고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하늘로부터 받아 내려온 것은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지요.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의하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레 외에 900살을 넘게 산 사람이 어떻게 해요? 900살은 넘게 살았지만 1000년은 넘게 살지 못했어요. 그죠? 인간이 1000년의 기간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1000년을 산다는 것이 희망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1000년 이상의 수명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자, 왜 않으셨냐? 1000년이라는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산다라는 건 영생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특이하게 죽었더라는 표현이 반복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족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족보에서 1000년을 뛰어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 나무를 취한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 편에서 허락되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14만 4천이란 사람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0년을 시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시간이란 인간의 자연의 변화에 따라 의식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인간이 시간적으로 자연을 변화에 따라서 이제 1000년, 2000년 이렇게 우리가 수를 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식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상태, 우리가 이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상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상태를 바로 1000년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본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했어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자, 다시 말해서 1000년이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다. 상태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초림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재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죠.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지금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1000년이라는 뜻이에요. 예.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 대해 승리하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단의 활동은 십자가 안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나오지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사건이 이제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결박당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쳐버리지요. 따라서 사단이 신자를 미혹할지언정 사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고 해도 그의 활동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단의 결박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결박을 당했죠. 꼼짝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도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사단은. 그러기에 신자에게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처한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요. 무슨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천년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천년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지요? 자,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묵시 안에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이란 생명의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용을 잡아서 결박하여 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생각과 사상으로 사는 일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신 예수께서. 자, 용을 무저갱이에 가뒀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고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던 대적자들이 땅적 존재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긴 상태라고 상징적인 묘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거지요. 자,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는 것은 이 표현이 어디서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현장이지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랬어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사단의 세간인 귀신 들렸던 자들, 다른 말로 죄인들을 강탈하여 끌어내 오셔서 살리시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병자를 고치신 것. 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묵시 속에 완성이 된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 초림 때 결박당한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겨 결박당한 사단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뭐라겠죠?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들리면 이 소리예요. 쫓겨나다, 무저갱이에 던져지다 라는 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무적행위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적행위에 결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은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것 자체가 귀신이 쫓겨난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왕국, 천국,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누린 상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이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이랬어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시겠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진리로 장악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죠. 따라서 천년왕국이라는 이론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대에 베푸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천대의 복을 받는다라는 건 내 자녀의 세대에 또 그 자녀의 세대, 후세대 이게 천대라는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천대에 베푸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죽은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자, 용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잠그고 임봉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내가 스스로 임금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임금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을 때는 여전히 내가 임금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와 묶여서 한 몸이 됐지요. 결박을 당한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한 몸이 돼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상태, 믿어진다는 상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한 상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1절에서 3절의 이 구절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거였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랬어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문자로 보면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의 상태에 갇혀 있음을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안에 역시 이런 비진리들로 늘 이렇게 현혹되고 미혹되어져서 비진리를 쫓아가는 죄악된 육의 모습을 늘 우리 안에 있더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천년과 대비해서 잠깐 놓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차원에 볼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 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죄니라.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랬어. 24절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랬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랬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늘 싸우고 있는데 싸워서 넘어질지언정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게 무엇이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잠깐 노일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잠깐 놓여서 육을 쫓아가고 육의 법을 신봉하고 그 육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잠깐 놓여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육신으로 늘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의 옛사람이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완전히 결박되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19장에서 보면 늘 죄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흰마루 위에 앉으신 그분이 싸워서 늘 승리한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에서 보면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이 말씀을 풀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미래의 마귀 사단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박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을 쫓은 육의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본래 육을 쫓는 내가 비진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무적행위에 있던 내가 이제 어떻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결박당한 거지요. 완전한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가둬져 있는 상태. 마귀에게 결박되었던 것을 뽑아내서 당신 품 안에 결박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에 이끌려 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단에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아직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잠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있죠. 우리는 육을 쫓습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악이 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면 말씀에 의해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는 은혜 아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본문의 구절대로 하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상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 왕국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그 천으로 은혜 아래 있는 상태를 표현한 그 은혜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숫자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는 줄도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지금 그 은혜 안에 누리게 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살고 있는 상태를 1000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설로 논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이루신 것, 내 교회는 하나님 내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지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으로 자기 언약을 충실히 이루었듯이 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교회가 되는 것인데 내 교회는 바로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갇혀 있으며 잡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지요. 이제 우리는 잠시 놓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결코 이 십자가의 승리가 내게서 빼앗겨진다든지 상실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아직 미혹당하고 있지요. 이 이유는 사단의 결박이란 십자가로 그 권세가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들은 최종적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그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사단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묵시아 안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는 묵시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역사 속에서 교회는 바로 땅에 속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빼앗겨 결박당했지요. 그래서 아무리 으르렁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단이 아무리 으르렁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미 묶여있는 신세가 되어버렸기에, 결박되었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결론은 성도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잠깐 놓였다라는 뜻은 우리를 들립시스 시키며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독사의 이빨을 빼버린 상태, 사자의 이빨, 발톱을 빼버린 상태, 치명을 입힐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단이 결박되어 있기에 성도가 구원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곳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사단을 잡아서 결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야 할 것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바로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상태가 천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노에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상태를 천년으로 하늘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왕노릇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오염된 육체로는 쉽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고난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왕노릇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계시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천년 왕국이 시작이고, 자, 용, 옅뱀, 마귀, 사단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주님의 십자가로 그 시점에 무저갱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박당하는 바로 그때가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죠. 십자가로 사단들을 다 결박시켜 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 어떻게 됐어요? 무장 해제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몽땅 가져가 버리셨지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단이 무저갱에 갇혔다라는 그 구절로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지금 누리고 드러내고 또 더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요. 잠시 잠깐 우리를 훈련시키는 현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